이제 무더운 날씨도 조금씩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은 입추도 지났고요. 이제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또 헤쳐져 나가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7월, 8월 영적으로 성숙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어떤 기둥인가? 그래서 우리 진실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기둥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전승을 이루는 주인공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비가 오면서 교회에 와서 몇 년 전에 물이 새가지고 곰팡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막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문을 열어놔서 그랬다 해서 문을 닫았다가 또 비가 안 오면 또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열었다가 그리고 저 벽도 만져보고 그랬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아무런 또 이상 없이 이런 지나가게 돼서 감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도 보면 지하교회가 물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펌프를 이용해서 퍼내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사회적으로 매스컴에 나왔던 지하에서 사람이 또 목숨을 잃는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다 닥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고요. 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역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수혜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그들을 돕는 많은 기금을 또 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사실 기독교계가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실패의 자리에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역전시키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깨닫는 중에 혹여 우리가 조금 힘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 역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이런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생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경기로 비유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경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경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매번 이기는 게 아니고 매번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겼을 때 그 한 번 이겼다고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기는 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면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해요. 만일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하고 고난의 자리, 어둡고 힘든 자리에 우리가 투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안에서 역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세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매우 주장하는 주창자이기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이 호흡을 하면서 자기가 호흡할 때 들이마시고 내뿜는 이 호흡을 통해서 세 가지를 늘 한다고 해요. 첫 번째, 숨을 들이마시면서는 나는 확신을 들이마시고 두려움을 내쉰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는 힘을 마시고 나약함을 내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는 승리를 들이마시고 패배를 내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누가 특별히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들이마실 때마다 확신, 그리고 힘, 그리고 승리 이런 것들을 들이마시고 때로는 두려움을 내쉬고 그리고 나약함을 내쉬고 그리고 패배를 내쉬어버리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 중에 하나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실패자, 패배자,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자리에서 역전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세우시는 과정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경기를 보다 보면은 역전승만큼 짜릿한 게 없죠. 야구 경기를 보면은 9회 말 투아웃인데 점수를 지고 있는데 이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딱 쳤는데 홈런이 됐던 안타가 됐던 그 졌던 점수를 뒤집어 엎어서 이겼을 때 그 환호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끔 농구를 보면은 그런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지만은 거의 점수가 한 점 차로 뒤졌는데 혹은 2점 차로 뒤져 있는데 마지막 10초 남은 공격을 가지고 3점슛 라인에서 쫙 던졌는데 그게 2초, 1초 하면서 링에 맞으면서 들어가면서 버저비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러면 기분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데 이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이 한 방에 역전되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이름 아를 수 없는 그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본론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배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역전의 주인공들에게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말씀을 보면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죠.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천시받던 기생의 아들이니까 별로 인정을 못 받았겠죠. 2절에 보니까 그게 증거가 되죠.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고 또 다른 아이들이 길르앗을 통해서 아들이 낳죠. 성당에 나가면서 야 너는 기업을 잊지 못할 거니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쫓겨난 사람이 입다예요. 3절에 보니까 쫓겨나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류들과 어울려서 그 잡류들의 두목이 됩니다. 이게 1절, 2절, 3절 그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입다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까요? 그냥 폭력배로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입다가 쫓겨나서 세력을 구축을 해서 힘이 세졌는데 이 이스라엘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장관이 돼서 우리와 좀 싸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입다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입다는 비록 쫓겨난 인생을 살았고 천시받는 출생을 통해서 잡류들과 어울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언제 만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그를 만나 줬는지는 모르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입다는 그가 역전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놓은 아주 중요한 스타트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씨앗을 심어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이런 어떤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이 역전이 되는 시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스타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아프고 병이 들어도 괜찮아요. 좀 못생기고 인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에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왔어도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를 보는 자가 있고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 그죠?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 드리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역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씨앗 때문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통해 역전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좁게 보지 마세요. 여기서 보는 것과 아파트 옥상에서 보는 거하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하늘을 날면서 보는 거하고, 그죠? 뭐 요즘에 우주로 막 쏘아대잖아요? 달 탐사선도 보내고 우리나라도 성공하고 참 할렐루야합니다.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는 거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 잘 돼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이 놀라운 이 역사, 이 발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다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이 길을 안내하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게 다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요, 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보다 더 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뭐 포기하자, 낭망 이러지 마시라고요. 조금 넓게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믿음으로 확신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씨앗은 심겨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총각이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매일 편지를 보냈어요. 참 지극정성이죠. 근데 지금은 편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매일 전달해주는 우체부가 그 편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의 상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우체부였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관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예배 못 드리고 막 6개월 동안 막 영상으로 드리고 그러다가 처음 만나니까 서먹하죠. 저도 이렇게 예배 처음에 몇 개월 못 드리다가 오셨는데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자주 만나야 돼요. 뭐 만나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때 놀라운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의 예배의 순간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은 씨앗을 통해서 그 씨앗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역전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좁은 이런 이미지로 보지 마시고 좀 넓은 것으로 보세요. 넓은 마음으로. 괜찮아요. 옛날에 그 개그 프로 보면은 그런 거 있었는데
하나도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내 안에는 이 모든 일을 역전시킬 수 있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래 생각하시고 괜찮아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를 너무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면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금송아지 얘기만 하고 막. 현재가 또 좋은 사람 현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진실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 되는 거죠. 배경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 백이 생긴 겁니까? 뭐 재벌 총수 안다고 그 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백만큼 세겠습니까? 대통령을 친하다고 대통령이 아는 그 백이 배경이 하나님을 만난 내 배경보다 더 그게 우월합니까? 하기야 요즘에는 동사무소 직원 하나만 알아도 일 처리하는 데 쉽고요. 병원에 초짜 간호사 하나 알아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데 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좀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지 못해요. 자신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돈이 좀 없다고,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건강이 좀 약하다고 늘 위축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있고 든든한 배경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이 배경이 되어준다 한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는 것과 비교가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댑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난 배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배경을 따면 이 땅만큼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환경이나 배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배경을 우리가 내세우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배경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그 배경을 들이대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 중에 내일을 열어간 사람들이 참 성경의 인물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절망 중에도 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그럼 좀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막 따돌림 당하고 나에게 막 억울하게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읽다가 그랬잖아요. 형제들한테 천시받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잡류들에 엇갈려서 그들의 대장이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쫓겨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가 닥치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이 와서 입다야 우리 좀 도와줘 하고 와서 조아리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면 네가 우리의 구원자가 좀 돼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이 초라해 보이고 지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래도 죽이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또 돈이라도 좀 벌자 해서 팔아넘겼잖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그 형들이 와서 조아리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역전의 모습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지만 나를 통해서 역전하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인공이 내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넓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따돌리고 외롭게 하고 뭐 한마디로 하면 고난이죠. 역경 시련일 수 있죠. 이런 일이 오면은 지금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 시간이 내가 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위대한 역사의 씨앗을 심겨 놓으셨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좀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셔야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일에 그 모든 걸 넘겨주시면 이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말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지 내일이 열리는 것이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여유를 가지는 게 필요해요. 지금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주관하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주관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조금 담대하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그 심어놓은 위대한 역사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삶의 자리를 보면은 막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 때 이 분노와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가진 분노와 한을 창조적으로 풀어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막 분노하고 원한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응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일이 참 더 안 좋은 곳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죠. 뭐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창조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분노와 원한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사용하느냐 파괴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파괴적으로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자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가면 입다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어려운 이 분노와 원한을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좀 넓은 마음으로 모든 걸 수용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와 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때에 창조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쩌면 살아가면서 한 번? 아니죠. 여러 번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내세우고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을 보면은 입다가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에게 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쫓아내고 막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도와주겠어요? 아이고 꽃이라 잘됐네. 알아서 해봐 너희들끼리. 난 몰라. 아니면은 도와달라고 왔는데 오히려 막 잡아서 또 가두고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입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원한이나 그런 분노를 다 접어두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드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역전승이 된 거죠. 쫓겨난 인생이 그 백성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는 말씀이 인생의 승리를 이루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아뢰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고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구하고 왜 찾지 않고 왜 문을 두드리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배경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살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는 죽겠다고 울며불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3등이 아니에요. 1등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방향이 달라요. 어떤 분은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가까이 나가서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후자가 돼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다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들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들이 나에게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에 저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안모는 강합니다. 우리 민족이 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위기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보려고요.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안 되니까 누가 힘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찾아다녔더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상처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안 되네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네. 이제는 주님밖에 없네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줍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으로 옮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이 사람 그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위대한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실패하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패 공포증이에요. 풀 마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통계학자이며 성공학자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항 안에 이 금붕어하고 메기, 굶긴 메기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유리막을 쳤어요. 넣어놨더니 이 메기가 배가 고프니까 이 붕어를 보더니 잡아먹으려고 막 쏜살같이 가다가 이 유리벽에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근데 막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메기한테는 자기 의식화가 생긴답니다. 아, 나는 이 어항 안에서는 저 금붕어를 먹을 수가 없구나. 그럼 그때 됐을 때 이 유리벽을 싹 거둔대요. 그럼 이 메기에게는 이 붕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메기는요, 붕어를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한대요. 이게 바로 실패 공포증이랍니다. 내가 뭘 해서 되지도 않을 거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위대한 씨앗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극복할 수 있고 역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그 교회에 있는데 한 청년이 그 교회에서 막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 울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을 불렀어요. 아, 왜 이렇게 통곡하며 우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인데 자기가 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창고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 계속 그리는 걸 해보지 않을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창고에 머물러 있는데 그 창고에 쥐새끼들이 많은 거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쥐새끼를 좀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 쥐새끼를 이쁘게 그려야 되겠다. 가지고 그 쥐를 예쁘게 그렸어요. 이게 미키마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살다 보면 참 수많은 막힌 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좀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하시면 돼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든든한 빽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애들이요 돈 필요하면 아주 당당하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죠. 아빠 나 뭐 해야 되는 돈 좀 줘. 이 새끼 맡겨놨나? 왜 달라 그래요? 든든한 빽인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있다는. 부모 없는 애들한테 누구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든든한 빽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막 힘들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피곤하게 막 사람 쫓아다니면서 더 상처받고 이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아이디어도 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전승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신앙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역전승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좀 되십시오. 맨날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역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역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배경이 되주시고 그 역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만 하면 아이디어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과 염려할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살아감으로 적어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